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 외가 세겜 족속에게로 가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친족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의 혈족이다 라고 말하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남이가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비멜렉의 이러한 말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70명의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라는 말로 유혹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말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비멜렉에 끌리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로부터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받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장면들이 기드온이 행했던 잘못된 하나의 사건 에봇을 오브라의 세움을 통해서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기드온, 하나님의 쓰임에 잘 사용되어졌던 기드온이 말년에 금을 거두어서 에봇 신상을 만들어서 그 에봇에게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게 함을 통해서 길갈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가지 아니하고 결국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드온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릴 그 기간, 결국 그 40년의 평온이 어떤 시간으로였습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사라지고 또 유일신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도 점점 없어진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금 징계를 받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이 세계 사람들로부터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세계를 가져와서 용병을 사게 되어지고 그 용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불량한 사람들, 어깨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어깨들을 사서 기드온의 배달한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 불러 세워놓고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 와중에 이제 요단만이 그 죽임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함.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사단의 그러한 얄팍한 꼬임이 우리가 잘 해놓된다는 거죠. 꼬임 속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행통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잡는 그러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아마 이 비유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담이 살아 나와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진 그 장면을 네 가지의 나무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아비멜렉의 왕이 됨이 부당하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르는 산이죠? 축복을 위해 오르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 오르는 산입니다. 세겜 지역에 약간 서북 쪽에 에발산이 있고 약간 아래쪽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데 요담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일면 사람들은 요담이
그리심산 올라갔다는 것은 축복의 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축복하기 위해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요담은 축복의 말씀 대신에 저주의 말을 선포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의 말을 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 무슨 의미냐면 무슨 축복을 할까라는 그 시선을 받게 하고, 그 시선 속에서 이제 요담이 당했던 그러한 일들을 주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사사시대를 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뚜렷한 목적을 상실했을 경우도 있다. 뭐냐면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야 될지 저주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의미도 모르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했다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요담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줄기 속에서 아비멜렉이 행했던 그러한 반역과 배반을 통해서 바르게 무언가를 잡고자 여기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호세아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했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서지 아니하면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해 가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응용해 보기도 하는데,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잘 살고 있고, 또 분명히 그 말씀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잘 행하고 계십니까? 껴놓고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목사인 저도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방향을 잡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참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 믿음의 촛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로 쭉 나아간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그리심산 올라가서 요담의 우화가 시작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들이 뭘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왕을 삼기 위해서 여러 네 종류의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나무를 만납니까? 감람나무에게 나가서 감람나무여 우리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 왈,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수라기에 반대해요. 저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절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여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실래요? 하니까 역시 이렇게 말하죠.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역시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어찌 그걸 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포도나무에 가죠. 역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역시 포도나무도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반대 의사를 피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간 게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익함을 많이 줍니까? 불편함을 많이 줍니까? 가시나무가 무슨 생활 속에 뭐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울타리는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만이 뻗쳐서 가시를 통해 고통을 주는 이 나무가 하는 말이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가서 가까이 갔다가는 다 찔리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가시나무가 가장 최고의 나무에게 그걸 살 것이다 라고 말한 장면.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내 말고 여러분.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또 피한들 가까이 가면 손해만 보지 아픔만 따르는 그 나무에 무슨. 그런데 협박을 합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리겠다. 참 앞에 나왔던 뭐 갈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와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도 참 다르다. 격이 그죠? 참 다르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가시나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가장 고상한 나무마저 불살라 버리겠다고, 이 백향목도 불살라 버리겠다고 떠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소명,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유, 목적의 이유죠. 존재 이유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이 존재 이유 때문에 나의 이 자리를 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과연 나는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에 맞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 은사들이 정말 결실하기까지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 본문 속에서 생각나게 되죠. 반면에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일만의 소명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가시나무라고 해서 여러분 소명이 없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그때 쓰임 바 있는 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 아닙니까? 이렇게 뭐 가시나무는 몰라 불 때도 불을 잘 많이 안 떼봐서 모르겠지만 가시나무는 그나마 태워서 따뜻하게는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외에는 뭐 그늘로 쓰겠습니까? 목재로 쓰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 것.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했을 때 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무화과 나무들처럼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이고 나는 옆에 가면 사람들에게 아픔만 주고 고통만 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냐고. 다른 나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지 나는 아닐세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무엇을 적용해 보냐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자존감이 셉니까?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옛날에 무엇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까무서 감사합니다. 키도 있고 또 이 주름살 때문에 이게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왜 이게 많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삼겹줄이 쫙 끼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라고요? 눈도 조금 단추 눈이죠. 새우 눈이죠. 제가 새우깡을 먹으면 놀린다고 동쪽 상잔에 버기를 했거든요. 새우가 새우 먹는다고. 그래서 이런 열등감, 나는 키도 작죠, 눈도 작죠, 주름살 많죠. 도대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나눴어?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가시나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게 없는 그 무엇 때문에 다른 나무, 즉 참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목적의식에 따라서 순종했던 다른 나무와 다르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관계가 끌적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가시나무를 보면서 그런 또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자존감 낮은 모습과 열등감은 자신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담이 이 우화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우화를 들고 나온 거예요. 즉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무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이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을 잘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기준입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게 책망의 기준이죠.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면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요담은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를 하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야 세겜 사람들아, 아비멜렉아,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냐? 진실하냐? 의로우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훗날 하나님께 듣게 되어질 질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질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죠. 내가 하는 일이 진실한지 의로운지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이제 1200만에서 이제 680만, 650만 정도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사람 보기에도 진실한가? 또한 나의 사는 이 모습이 참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려운가? 라는 반문을 계속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올곧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도다운 성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손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조그마한 손해 앞에서 참 징징대고 싸우고 시장에 장날에 가면 500원 더 깎으려고 콩나물 1,500원 꼴랑 사면서 그 할매들 파는 거 그 500원 100원 깎는다고 100원 깎아주소 뭐 좀 더 그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 삶의 방향, 그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내가 성공했고, 돈이 많으니까 누리는 것도 좋고 보여주는 것도 많으니까 그게 그들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 위에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 성취하면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라 자처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하죠. 비록 내 삶 가운데 잠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고통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62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뭐 어떻게 갚나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역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심은 대로 그룬다는 원칙이 결국 손해와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렵고 선한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람들의 평가나 눈앞의 이익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하고 어려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담은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최후를 예언합니다. 저주의 말이죠. 이어지는 19절부터 우리 21절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도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말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다가 결국에는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요담이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3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겠지만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율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응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언 19절부터 21절의 예언이 57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부메랑과 같아요. 부메랑이 뭐예요? 날리면 쑥 들어오는 거 알죠? 그것과 같습니다. 진실을 던지면 구원과 축복이 오지만 불의함을 던지면 주님의 심판의 손의 함께함을 통해서 파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의 삶이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 힘든 그러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라는 질문들을 참 되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면은 그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나 내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예요? 다른 사람을 보죠. 타인을 봅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나보다 잘하면 왠지 모르게 무슨 통이 생깁니까? 심통이 생기죠. 그러면 그 심통이 뭐로 변합니까? 질투로 변하죠. 결국 질투가 뭐로 변합니까? 파이트가 되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서 사명,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은사 다 달라요. 그런데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담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수단이 많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아침 눈을 뜨면서 마음에 소원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루 마감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넘쳐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면을 드립니다. 아멘.